네,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으로 언약에 관한 언약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지혜, 은혜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식어들이 있을 수 있죠. 예, 많은 수식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황정민 같은 배우, 요즘 황정민 얼굴놀이 많이 유행했잖아요. 황정민 같은 배우를 수식하는 수식어 뭐가 있을까요? 요즘 계속 이제 연이어 히트를 치니까 천만 배우 뭐 이런 수식어가 좀 붙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성기와 같은 배우들, 노련한 배우들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국민 배우 뭐 이런 수식어들이 붙을 수 있겠죠. 뭐 그 수식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뭐 별명이라고도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제 중학교 1학년 때 별명이 말이었어요. 말. 왜 말이었을까? 1학년 때 그 당시에 이렇게 세우는 머리들이 유행했었는데요. 머리를 빳빳이 이렇게 세우고 갔는데 보통 이게 적당한 길이에서 이렇게 세웠을 때 딱 비율이 맞는데 앞머리가 좀 길었는데 세우고 가서 앞머리가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렇게 단체 사진을 같이 찍고 출석부에 이렇게 붙어 있는 증명사진에 상대적으로 얼굴이 좀 길어 보였던 거죠. 제가 그렇게 얼굴이 긴 사람은 아닌데. 그랬더니 어느 선생님이 오셔서 김창성? 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말 같아?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말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2학년, 3학년이 돼서도 제 별명은 계속 뭐였을까요? 말이었어요. 근데 2, 3학년 됐을 때는 좀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수 있는데,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는 게 뭐냐면, 1학년 때 친구들은 제 별명이 왜 말인지 알거든요. 그 사정을 아니까. 선생님이, 얘는 왜 말 같아? 이래서 말이 된 건지 아는데, 2, 3학년 되는 때 친구들은,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면 몰라도, 제가 별명이 왜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불러요. 그래서 저는 그냥 3년 내내 말이었어. 예. 궁금해 하지도 않아요. 예,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쟤는 계속 부르니까 말이야. 그래서 제 별명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음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수식어들이 있죠. 예수님을 표현하는 수식어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등등.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기서 또 예수님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보혈, 어린 양, 이런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식어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부여된 것일까요? 우리는 좀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성경에 수많은 시실과 날실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보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창조라는 것이 또 임마누엘이라는 빛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이끌어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걸 보기 원했는데요. 근데 성경은 또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성경에 수많은 시실과 날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풍성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시실과 날실들이 점점 우리 안에 풍성해져 갈 때에, 풍성해져 가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모여갈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우리가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 별명이 말인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2, 3학년이 되어서도 내가 왜 말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부르니까 말하고 불렀던 친구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혈, 어린 양, 수많은 수식어로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그냥 계속 들어왔으니까 왜 그것이 보혈이고, 왜 그것이 어린 양이고,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에 관한 충분한 묵상 없이 그냥 그래 왔으니까, 그냥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2, 3학년 때 제 친구들이 제가 왜 말이라는 별명을 가졌는지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굳이 알고 싶은 것도 없고 알아도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이 생각했던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왜 어린 양이신가? 예수의 피가 왜 보혈인가에 관해서
우리 좀 묵상하는 풍성함들이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시실과 날실들을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출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하는 수많은 시실과 날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이에요. 언약. 다시 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결국 한번 봅시다. 찬양 가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 양, 보혈, 그리고 구원자, 그리스도.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디로부터 출발을 좀 해야 될까요? 어디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요? 물론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그 구약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플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의미자로서 어떤 구원자로서의 의미들은 끊임없이 주어지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 헬라어인데 신약에서부터 주어지는데, 그런데 어떤 구원자, 어떤 속죄, 대속, 화목제물, 어린 양, 보혈 이런 개념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이 모세오경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모세오경을 우리가 좀 깊게,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봤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모세오경이 뚫리면 성경이 이렇게 쭉쭉쭉 뚫려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이후에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는 에스라 느헤미야까지의 역사들을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세오경에 충실하면 선한 왕, 모세오경에 충실하지 않으면 악한 왕으로 분류가 돼요. 너무 심플해요, 성경은. 그러면 선지자들은 뭘까요? 선지자들은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악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우는 검사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내가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너희를 봤는데 너희 이거 잘못됐어,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성경이 축축 뚫려요. 우리 좀 모세오경을 봅시다. 어쨌든 예수님에 관한 많은 수식어들이, 성경은 초점이 예수님으로 모아져 가야만 하는데 예수님을 수식하는 많은 수식어들이 사실 모세오경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오경이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걸 좀 보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모세오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던져주는 빛은 뭘까요? 우선은 모세오경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하면은 보통 모세가 쓴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보통 이것을 전통적으로 율법서라고 불러요. 율법. 근데 우리가 다시 좀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율법 하면은 왠지 좀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부정. 신약에서 되게 율법을 막 안 좋게 이렇게 취급을 하잖아요. 부정적인. 그것도 일단 단면을 본 거지만, 단면에 치우쳐서 판단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율법이라고 해서 좀 딱딱하게 또 여기다 보니까 사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냥 율법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통 매치하냐면,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이다, 요 정도 이상은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잘 나가지를 못하는 듯한 인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어쨌든 율법서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5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이건 한 권의 책이었다고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책을 이렇게 얇은 종이에 쓴 게 아니었잖아요. 양피지, 양가죽, 그리고 조금 시대가 지나야 이제 파피루스 같은 데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 한 권이다 이러면은 이걸 어떻게 들고 다녀요? 지금 이만한 게도 더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어떤 이런저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분책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5권의 책으로 된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 5권, 모세가 지은 5권, 그러나 한 권이었던 이 책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율법서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율법서라고만 이해를 하면은 마치 이게 정말 좀 딱딱하게, 그리고 좀 좁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모세오경의 내용에는 율법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수많은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고 수많은 조상들도 나오고. 그렇다면 모세오경에 대한 핵심, 어떤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모세오경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던져주고자 하는 빛은 뭐냐, 결국 모세오경이 주고자 하는 건 뭐냐, 그건 우리 PPT를 좀 한번 보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보면 약간 분량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죠. 레위기는 27장, 민수기는 36장, 신명기는 34장에 걸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은 잘 한번 보세요. 50장을 걸쳐서 23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물론 초반에 집중되지만 되게 스피디 있게 진행돼요. 쭉쭉쭉쭉쭉 나가요. 그러니까 막 족보가 이만큼씩 막 나오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로소 조금 슬로 비디오로 가요. 그런데 어쨌든 창세기를 통틀어 보면 50장에 걸쳐서 1534절의 분량에 걸쳐서 2300년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4장의 중간까지 14장으로 왜 쪼갰냐면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14장과 15장 사이에 바로 그 광야 40년의 기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14장으로 쪼갰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민수기 14장까지 총 81장 2617절에 걸쳐서는 단 1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1년의 역사.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2300년의 역사를 쭉쭉쭉쭉쭉 설명해 오다가 갑자기 출애굽기에서부터는 초슬로우 비디오로 가는 거죠. 그런데 분량을 또 많이 할애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1년 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이제 민수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민수기 15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제 정복하기 직전까지 40년의 역사. 그리고 신명기는 또 모세의 마지막 순간 얼마만큼의 시간. 정확치는 않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순간 얼마만큼의 시간. 왜냐하면 모세의 유언이니까요. 신명기가. 뭐 한 몇 년 되겠죠. 이렇게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년 동안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모세 오경이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면 우리는 언약과 율법의 선포라고 이해를 하는 게 옳습니다. 율법이라고만 보면 안 돼요. 이 언약이 꼭 들어가야 돼요. 언약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이 율법 10계명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신 거다라는 이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이라는 이 언약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언약과 율법의 선포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럼 좀 다시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시죠.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1년에 걸쳐서 언약과 율법의 선포에 집중했으면 그 앞에 창세기는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창세기는 언약 선포의 배경. 그리고 뒷부분의 신명기는 언약 선포의 적용과 해석.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죠. 자, 일단 요거를 킵해 두고요.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모세오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언약과 율법이에요. 언약과 율법. 언약과 율법. 근데 굳이 하나를 좀 더 덧붙이자면 언약과 율법이 선포되고 출애굽기 하반부에 막 성막을 뚝딱뚝딱 짓잖아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짓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공동체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굳이 하나를 좀 덧붙이자면 모세오경의 핵심은 언약과 율법과 예배예요. 언약과 율법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할 작업이에요.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에요. 어쨌든 이번에는 개론과 같은 시간이기에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언약과 율법과 예배,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결혼식.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신의 산에서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결혼식이죠. 율법은 결혼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 그리고 그럼 예배는 뭘까요? 결혼식을 했으니까 이제 축제의 피로연을 벌여야 되죠. 그래서 예배는 피로연. 그럼 하나 질문할게요. 결혼했으면 신혼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신혼집은 뭘까요? 신혼집에서 뭘 해요? 함께 알콩달콩 살아가고 서로 계속 눈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주어진 곳이 어딥니까? 성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신의 산에서의 언약은 결혼식, 그리고 율법은 결혼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 나만 바라봐, 우리 식구들한테 잘해줘. 그리고 행복한 피로연이 벌어지죠. 예배. 그리고 행복한 신혼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성막, 성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날 친구가 야, 나 결혼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세요?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죠? 어떻게 반응하세요? 나 결혼해 하면은 지집에 생전 연락도 안 하더니 이럴 때만 연락해? 이랬습니까? 물론 그러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표면상으로는 궁금해 해줘야 되잖아요. 친구라면 진짜 어떻게 만났는데 이걸 물어봐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났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이 모세를 앞세워서 40년 동안 나타나지 않던 모세를 앞세워서 이끌어냈어요. 뭐 구원해준다고 그러니까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능력을 막 행하시는 걸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뭔가 대단한 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딱 정신없이 따라 나와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9절 1절 보면 3개월째 되던 해에 이제 홍해도 건너고 시내산에 온 거예요. 시내산에 온 거예요. 지금 그 모세오경이 집중하는 1년 동안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는 거죠.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언약을 맺재. 언약을.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결혼을 하재. 결혼을 하재. 그러면 나와야 되는 질문이 뭐예요? 아니, 혹시 저 아세요? 저를 어떻게 아시길래 갑자기 저한테 결혼하시자는 거죠? 아니, 혹시 누구신데 저와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당시에 또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한테 좀 불편하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도 결혼식에서 언약식이라는 이런 얘기들도 쓰는 것처럼 흔히 쓰는 용어였는데 이 언약은 보통 어떤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동맹을 뜻할 때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언약은 이런 거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약을 맺고 그럼 큰 나라는 그럼 너희는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사실 그 당시에 언약의 이해였어요. 그 당시에 언약의 이해.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그럼 갑자기 놀랬죠. 저 아세요? 누구신데 저하고 언약을 맺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한번 보세요. 갑자기 데리고 와서 그들을 시내 광야에 이끌었는데 우리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1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즉 그 당시에 언약의 이해 속에서 지금 이 정도라면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을 타겠죠. 도대체 저 양반이 나한테 뭘 요구하려고, 나한테 어떤 조공이 받고 싶어서 나하고 언약을 맺자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 당시에 그 상황, 자기의 그 생각 틀 안에서만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점의 싸움을 했다는 말씀 드렸던 것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항상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 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였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런 것처럼 그 당시 언약의 관점에서 갑자기 이런 분이 와갖고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한번 꼴을 보라고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죠. 긴장해요. 그런데 5절에 계속 이어지죠. 이 양반이 자기를 또 소개합니다. 3개가 또 4개에 속하였대. 3개가. 아니 도대체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반이? 아니 도대체 누구신데 그러세요? 누구신데 저하고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는지 한번 좀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로 갑시다. 성경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게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면인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누구신데 저와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요셉도 성경은 중요하게 다루죠. 그렇죠? 출애굽기와 그 어떤 이전의 창세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요셉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이전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전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는 장면이 요셉하고는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으셨어요. 오늘 좀 빨리 넘어갈게요.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의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지금 왜 우리한테 나타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중에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만 약속을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신실한 약속을 지금 너희들에게도 이루고 싶은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저 양반이 나한테 어떤 조공을 요구할까 긴장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조공? 난 그거 바라지 않아. 조공 바라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거 그냥 나랑 살자. 그냥 나랑 행복하자.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늘날 우리도 뭐라고 해요? 우리도 이 이후에 살펴봐야 하겠지만 공동체에게 선언된 언약이 시내산,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예레미야의 새 언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바로 이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지금 단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이 과거로부터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언약과 언약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반역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그렇게 신실하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언약을 봐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수식어, 그거 그냥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온 수식어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수식어예요. 자, 그렇다면 언약을 한번 보죠. 언약.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언약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식을 맺었어요.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그리고 그런데 함께 지내려면 너희가 이전에 못났던 모습은 좀 버려야 할 것 같아. 너희들이 이전에 품이 없던 모습을 버려야 할 것 같아. 이제는 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해. 그래서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이 맺어지니까 우리 함께 축제를 벌이자 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우리의 신혼집을 마련하자 해서 성막을 이제 만들잖아요. 잘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노아예요.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에게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안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노아 언약이 어떤 이후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공동체를 향한 언약의 약간 기초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싹 쓸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신 거잖아요. 근데 다시는 싹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홍수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의 약속을 하면서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신실한 약속의 기초였기 때문에 아마 노아를 언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언약이 공동체를 향해서 펼쳐진 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쨌든 언약이라는 의미를 좀 밝혀야 되니까 노아 시대거든요. 노아 시대. 그런데 조금만 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호세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언약이란 단어가 사실 노아에게서부터 처음 등장을 하지만 성경이 이해하는 것은 이 언약이 아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잘 보세요. 아담에게서 언약이 시작됐고, 그리고 노아가 어떤 언약의 기초를 놓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공동체가 꽃피어가다가 비로소 그 공동체가 완성이 되었을 때 신의 산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 언약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 줄 알아? 우리가 그 출애굽기 앞장, 창세기가 언약의 배경이라고 말했죠. 근데 그럼 내가 잘 설명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그 완성된 언약을 주기 위해 기초를 어디서부터 놨는 줄 알아? 아담과 노아에서부터 내가 놨어. 그 기초를. 그럼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결혼하려면 어느 날 뜬금없이 남자가 와서 결혼합시다 하면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죠. 관계가 이미 있어야 돼. 둘 사이에 이미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너희 알아. 나 너희와 친밀한 관계야라고 밝히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거쳐가면 나는 너희와 이미 관계를 맺었었어. 나는 너희를 이미 알아. 너희를 이미 사랑하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디까지 이어져 가냐면 창조 때까지 이어져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창조의 때를 한번 잘 보세요. 창조의 때를 그의 백성들이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실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창조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련 없이 뻥 차버린 사람들의 타락과 죄악의 그런 무지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신실함을 이어오셨던 거예요. 그 신실함이 어디서부터? 창조에서부터, 태초에서부터. 여러분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찬양하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어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찬양 부르면서 처음부터 시작된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 의미는 이것이야 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신데 하나님이 중간부터 신실하셨냐?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신약의 하나님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창조 때에서부터 우리를 놓지 않으시려고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그렇게 품어 오셨는지. 수많은 반역이 이어짐에도 반역하면 또 언약 맺고, 반역하면 또 언약 맺고, 반역하면 또 언약 맺고, 그리고 지금 공동체를 자신 앞에 또 세워두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언약은 창조 때로부터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언약이, 이 징표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꽃피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실과 날실들, 이런 의미들을 좀 알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은 좀 달라져야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어떻게 우리를 용납하고 얼마나 자신을 억눌러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 그 수많은 세월들 약속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러한 가치들을 좀 알아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선교사님이 한 그 글을 쓰셨습니다. 어떤 아프리카 부족에게 있어서 그 결혼식의 장면을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 장면에서 마을 여인들, 결혼한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뭐냐면 누가
몇 마리의 소를 가져와서 자기를 데려가느냐가 이게 그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일수록 수많은 소를 데려와야 돼.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소를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갓집에 소를 주고 데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모든 여인들이 주목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마을에서 가장 젊고 가장 부자요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는데요. 여태까지 보통 결혼하려면 소 한 3마리 정도면 되거든요. 좀 가난한 집은 2마리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오늘날 어떤 혼수 문제하고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인데, 이 양반이 소 20마리를 끌고 자기 집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 집에 멈출까? 소 20마리를 끌고 쭉 가는 거예요. 아주 장관이겠죠. 20마리를 끌고 뒤에 20마리, 뒤에 사람들이 소 뒤에 또 따라 나서는 거예요. 어느 집에 멈출지.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저 청년이 이쁜이네 집에 갈 것 같아. 그런데 웬걸 이쁜이네 집을 그냥 지나쳤어요. 아니야. 고쁜이네 집에 가려나 보다 하고서는 고쁜이네 집으로 가는데 또 고쁜이네 집을 지나친 거예요. 아니야. 영인네 집에 갈 것 같았는데 영인네 집도 지나치고, 그 마을에서 제법 괜찮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여인들의 집을 다 지나친 거죠. 그 여인들도 실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어느 한 집에 도착했는데 소 1마리를 주지 않아도 염소 1마리면 데려갈 수 있는 한 여인의 집에 멈췄고, 그 여인의 집에 소 20마리를 풀어놓고 여인을 데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주 볼품 없었지만. 근데 이 선교사님이 몇 년이 지나고 그 청년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관심사겠죠. 도대체 이 양반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게 관심사라 잘 대접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기웃기웃 하는데, 웬 아리따운 여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래요. 아주 품이 있는 여인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지. 처음에 그래. 소 20마리씩 주면서 사랑하면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사람들의 편견과 그렇게 볼품없는 여인들 어떻게 데리고 살았겠어. 헤어지고 이제 새로운 부인을 얻었구나. 뭐 부족들은 여러 명의 부인을 두어도 되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청년이요, 혹시 그때 당신이 데려갔던 여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품위 있게 달라졌던 그 여인이 바로 그 이전에 볼품없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염소 1마리면 데려갈 수 있는. 그것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달라지는구나,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때 그 사람도 그에 합당한 품위를 갖추어 나가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조금 더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을 허물어뜨렸던 우리에게도 여전히 끊임없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러한 품위에 걸맞는 과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함에 걸맞는 그런 품위를 갖추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끊임없이 좋은 것을 채워주고 끊임없이 항상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그 고난주간을 앞서서 저희가 사순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이렇게 기간이 시작됐죠. 저는 이 언약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거예요. 언약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한 수식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신실하심과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묵상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그에 합당한 품위를 갖추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미련함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고, 그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는 또 그 풍성한 사랑의 열매들까지도 좀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에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심을 항상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연장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는 그에 반응합시다. 그에 반응하는 우리 젊은이들 또 대전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